Whom do men say that I, the Son of Man, am? Some say that thou art John the Baptist, some Elias, and others Jeremias, or one of the prophets. But whom say ye that I am? Thou art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Blessed art thou, Simon Bar-Jonah. For flesh and blood hath not revealed it unto thee, but my Father, which is in heaven. And I say also unto thee that thou art Peter, and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And I will give unto thee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whatsoever thou shalt bind on earth sha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soever thou shalt loose on earth shall be loosed. 편안한 밤이 되셨는지요? 우리 다 같이 특세 8번째 날을 시작하는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근본 특세를 진행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위중하고 어렵지요. 하지만 이 상황 속에, 이 역경 속에, 이 고난 속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자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산뜻하고 이 명확하고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들을 위기에서 건져낼 것이고요, 어떠한 역경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을 펼쳐 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그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물으시고 베드로가 대답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 교훈, 또 그 양반이 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내용이죠. 그 말이 맞는 것은 알지 못하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참 일리가 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러는 곁길로 가고 더러는 이단, 더러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안다고 하지만 잘못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지만 올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가시다가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하잖아요. 그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 아닌 것이죠. 이제 봄, 가을로 교회에서 성례식,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학습과 세례와 입교 교인으로 세우게 된다고요. 몇 차례 교육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제 문답을 하게 됩니다. 그 문답을 하게 될 때 거기 뭐 이제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또 성인 어른들도 계시고 그럽니다. 그때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이십니까? 그것을 처음에 저한테 오기 전에 이렇게 문제지를 드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시험 본다라는 것보다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본다라는 의미가 더 크잖아요. 그렇게 이제 시험지를 이제 뭐 시험지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본다고요. 어떤 때는 고민이 돼요. 이렇게 답을 하는 이 양반을 세례줘야 되는가? 그래서 다시금 이제 재질문하고 또 그러면서 정확한 답으로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예수님이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때 참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착한 일을 하셨어요. 뭐 예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뭐 어떤 친구는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 삶에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힘이지만 어떻게 아느냐,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죠.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분이 나에게 누구인가? 그래서 두 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다 고백하신 건데,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한 번 더 우리의 상황 속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님께 무릎 꿇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한 번 더 나아가기를 소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분은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을 안다고 그러지 아니하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듣고 그랬습니다. 기독교를 수식하는 여러 수식 중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러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격언처럼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좀 더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진리가 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그 진리, 그러면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적 입장에서의 진리가 아닌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자기 삶의 중요한 격언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인즉슨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알미느냐, 특별히 기독교의 알은 체험적인 알미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초대 성도들은 베드로도 그렇고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었을 때 더러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당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뭐 일반 사람들이, 일반 뭐 백성들, 일반 국민들이라고 그럴까요? 기대함이 컸어요. 아쉬움이 컸어요. 그렇게 갑자기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었고 필요한 말씀을 해주었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까지 내려갔던 것 아닙니까? 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조금 연구를 해보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보았을 때 저는 세례 요한은 SNS파 사람이다라고 보고, 그가 기거했던 곳이 쿰난 공동체였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입은 옷과 그의 음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쳤다 그랬습니다. 당시 SNS파 사람들이 사해바다 근처에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또 정갈하게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누구도 헤롯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못해요. 무서우니까.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그와 같은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환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나 에레미야, 엘리야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입니까? 에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라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해요? 또 다른 선지자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그것도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너희는, 제자들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엄청난 칭찬입니다. 너 대단하다, 이거 대단하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거 육정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어디서 배운 것, 내가 어디서 깨달은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저 이게 단순하게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배우듯이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뭐예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아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올바로 알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하다 싶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현을 못했지만 주일 예배 같은 때는 제 늘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게. 신앙 고백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고백을 해도 훌륭한 신앙 고백이 되겠죠. 그러나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너무 귀한 것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백 중에 제 표현이 어떤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자꾸 곱씹어보고 자꾸 되뇌어보고,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또는 나는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더러는 나는 지금 옳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수시로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저 좋은 분이세요? 그저 여러분들에게 그저 소원이나 이루어주는, 우리 흔히 알라딘의 램프 이런 표현하죠.
거기서 나오는 진위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건 죄송하지만 아닌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서신서들을 보면, 또한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그냥 그리스도 또는 예수 이런 식의 호칭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상당 부분 주님, 큐리오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이 주님,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문화적 정서로 본다면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사실 이 고백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죠.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 고백이 성도들의 삶을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에 가보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 격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오만 신들을 다 갖다 놓는 거죠. 저도 그곳을 여러 차례 가봤지만 그곳에 가보면서 깨닫는 게, 그렇구나, 초대 성도들은 우리의 주 예수는 여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방 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결정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백들을 종종 합니다. 삶의 주권을 이양했다. 그 표현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그분께 나의 모든 결정권을 드렸다, 이 표현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했더니 로마 정부가 핍박하기를, 어찌하여 우리의 황제가 너희의 주인이지, 알도 못하고 보도 못하고 십자가형에 달려 처참하게 죽은 그가 어찌 너희의 주가 될 수 있단 말이느냐.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너희는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가 종종 타키투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타키투스의 글을 보면 이런 고백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스럼 없이 하면서 우리 가운데 형을 내린다면 담담하게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형들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전해지는데, 과연 이렇게 왜요? 가능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한다면 이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너무 멋진 고백이야. 이것도 그 예전에는 그 복음 찬송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즐겨 했던 그러한 찬송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장 7절 8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근데 있잖아요, 그 7절도 그랬거든요. 내게 유익하던 것, 내게 유익하던 것, 그 모든 것, 8절에 그 모든 것. 그러면 내게 유익하던 것, 8절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
왜 배설물로 여기냐면 그것이 나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7절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7절에 보면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해로 여긴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 이 해라고 하는 이 제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보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온전치 못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저기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저 말이. 그러면 무엇을 자기가 해로 여겼는가? 그 앞부분에 쓰고 있어요. 그것이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금지오교비로 여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것만, 그래서 그의 인생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는. 그러면 해로 여겼다고 하는 것, 예전에는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것 뭔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나를 누구든지 다른, 제가 저걸로 볼게요.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뭔가 봐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하나 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여러분,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최고의 사람들이었어요. 최고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이제 저는 목사니까 이제 목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 잘라내야 될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잘라내야 될, 해로 여겨야 될 그런 부분들은 어떤 거예요? 분명히 있으실걸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직까지 머뭇머뭇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걸요? 이거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한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의 삶을 좀 더 사실적으로 명확하게 살아야만 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것을 적용하는 데는 이제 클래스가 있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어떠한 삶의 위치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좇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3장과 4장을 같이 보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로 상충되고 서로 비교되고 서로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한눈에 보고 바라봐야 될.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는 마태, 마가, 누가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성경을 쓴 건데요. 3장과 4장을 통해서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3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남자이고 그 사람은 뭐예요? 고위 관리예요.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비천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찾고자 하는 것은 같아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입장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있었고요. 수가성 여인은 그 입장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그런 면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를 찾다가 이게 아니로구나 생각하고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수가성 여인은 성경은 거기서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모양을 통해 가지고 그가 찾고자 하는 행복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뭐 그 여인이 무슨 뭐 결혼을 많이 해서 뭐 난잡한 여인이다, 이게 아니라고 봐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이 조금 오해될 만한 게, 오수를 즐길 때 여타 사람들이 물을 길러 왔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만, 왜냐하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결혼을 5번이나 했고 또 그와 같은 추구함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행복이라고 하는, 인간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목마른 거예요. 그것을 사실 풍유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물을 찾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물 너 계속 마셔도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목마르지 않다.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4장의 수가성 여인의 이 사건은 그런 식으로 보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여인도 나름대로 진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 니고데모도 나름대로 진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도 그걸 못 만나봤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렇지 않아도 뭐 100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찾아봐도 안 되는 거예요. 해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아마도 그와 같은 내용들이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저는 많은 부분 속에서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던 그가 지금 저기에 계시다, 와 봐라. 그 찾던 그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가치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요. 한데 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사셨잖아요. 경험도 하셨고요. 뭐가 오래 가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이냐 단회적인 것이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주죠. 그러나 가치적인 면에서 영원한 것이냐 단회적인 것이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 영원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도 기쁨을 주고 뭐 행복을 주고 뭐 그런 것 많죠. 그러나 영원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딱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그분만이 나에게 영원한 분이시다. 그분만이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은 다 변화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런가 보고 갔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아니에요. 예수님만은 진실하시고요, 예수님만은 영원하시고요, 예수님의 말씀만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감동이 되냐고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와 같은 고백들이 있으셔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우리 뭐 신학하는 사람들은 에고 에이미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바로 그분이에요. 바로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다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아주 이제 옛날 이야기죠. 그 나라 왕이 한 신하를 불러가지고 이상하게 그지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한 우물 곁에다가 독을 하나 놔두었는데 그 독이 우리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밑 빠진 독이다. 이 왕의 명령이 뭐냐면 신하에게 너 저 물에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여기다가 채워라. 이 신하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붓는 게. 그러는 날 이제 왕의 명령이고 이 신하가 남다른 신하였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물을 길어서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물을 길어서 분이 다 독에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물을 길는데 이 되레 우물에 있는 물이 바닥에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을 이렇게 들여봤더니 그 바닥에 날 즈음에 뭔가가 번쩍번쩍하는 게 보여요. 그것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왕에게 갔죠. 왕이요, 사실은 여차여차했고 이해가 잘 안 됐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견됐는데 이것을 제가 가질 수가 없어서 왕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런 말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하려고 여타 사람들은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면서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네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나의 신하여, 나는 우물에다가 금덩이를 그렇게 두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수고하고 애쓴 그러한 신하에게 나는 이것을 주려고 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순종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한 번 더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요즘은 원체 학습들 다 이제 우리 교인들만 하더라도 거반다 대학을 나오셨잖아요. 특별히 50대 이상 되는 이런 분들은 거반다, 그 아래쪽에 있는 분들은 요즘은 가르치는 게 그러다 보니까 학습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방 되죠. 금방. 교회를 얼마 다니면 뭐가 된다, 어떻다 금방 알죠.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인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또한 그것을 안다고 하면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가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은 역경에 무릎 꿇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우리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시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바쁘게 달려왔던 일상의 속도를 내려놓고 잠시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높이는 이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정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로부터 우리의 모든 가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더더욱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동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신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목적을 둔 가정이 아니라 우리 저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것들, 우리 속에 자랑하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배설물로 내려놓으며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는 나의 인생의 왕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런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